오늘 이 시간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안나 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고 또 가장 깊은 믿음의 뿌리를 지니신 우리 안나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단순한 헌신의 자리라기보다는 우리 세월의 무게를 이제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드리셨던 그 인생의 고백이 담긴 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주일과 또 예배를 함께 드려왔지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안나 여전도회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젊은 시절, 가난한 시절, 신앙이 어려웠던 그 시대를 지나면서 눈물로 기도로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지금은 걸음이 느려지고 말씀도 천천히 들어야 하고 전해야 하며 또 때로는 이름도 깜빡깜빡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그 믿음의 세월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음과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안나. 끝까지 주님을 기다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안나의 모습 속에 우리 동성교회 안나 여전도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담겨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안나는 왜 등장했습니까? 갑자기 누가복음의 안나가 왜 나올까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한복판에서 극히 짧은 이 세 구절 안에 등장하는 한 노년의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안나. 이름부터 구약의 기도의 어머니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굳이 이 노년의 여인을 등장시킨 것일까?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나 장식적 장면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신학과 또 누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영성을 드러내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안나는 구약의 남은 자를 대표합니다. 안나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약 60년 이상을 홀로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수치와 침묵의 시대, 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끊겼던 그런 시대를 살아낸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나이를 굳이 84세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입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12가 곱해지면 84가 됩니다. 즉 온 이스라엘의 기다림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꿋꿋이 신앙을 지켜온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아기 예수, 구속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다리가 이 안나의 삶을 통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나는 낮은 자에게 임한 복음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사회적으로 낮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들에게 초점을 맞춘 복음서입니다. 마리아, 엘리사벳, 시므온, 목자들, 이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모두 비주류이며 약자였고 여성이며 또 고령자들이었습니다. 안나는 이 중에서도 여성이며 과부이고 노인 그리고 무명의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낮게 여겨졌던 존재가 이 안나라고 하는 노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녀를 여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선지자적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드문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이 안나를 통해 대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장 52절의 마리아의 노래와도 연결이 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세 번째로 안나는 누가 공동체가 닮고자 했던 이상적인 모범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상 하나의 이야기로서 두 권으로 된 신학적 작품이라고 합니다.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하던 그 시점, 이 누가의 공동체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매불방 기다리던 그들에게 박해와 또 불확실성 속에서 기도로 버티는 그런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게 그들은 안나는 이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던 이들과 함께 기다리던 이 여인은 곧 누가 공동체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 안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던 모습, 기도를 멈추지 않는 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그러한 소망,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다.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다. 결론적으로 안나는 단지 이름이 남겨진 노년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구약의 마지막 증인이자 또 신약을 여는 첫 증인이며 하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던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안나처럼 끝까지 주를 기다리는 인생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며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나의 믿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끝까지 주를 기다리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안나는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을 혼자 살아가며 무려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한 이 말은 단순히 매일 아침 출석 도장을 찍듯이 예배당에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그녀의 삶 전체가 성전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가정의 울타리도 남편의 보호도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먼저 계획하기보다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는 중심을 갖는 삶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몸도 마음도 삶의 중심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안나 여전도회 어르신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을 때 우리 동성교회 안나 여전도회 어르신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먹고 살기 바빴어도 예배의 자리만은 지키셨던 분들, 저기 옛날 동성교회 그 계단을 오르시면서 교회단을 수없이 들락날락 섬기셨던 그 헌신, 자녀들 손잡고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어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 지금도 몸이 아프셔도 다리가 아프셔도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며 지팡이 짚고 오시던 그 발걸음을 말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이 동성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집을 지은 벽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 사이로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이란 대단한 결단이나 또 감정의 뜨거운 그런 폭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무릎 꿇는 것, 눈물로 자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이런 삶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연약해져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날에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말합시다. 예배는 하루 중 하나의 일정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란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란다. 두 번째로 안나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인생입니다. 성경은 안나의 섬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하반절 말씀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짧은 문장은 안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섬김하면 눈에 보이는 일, 무언가를 봉사하고 돕고 움직이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가 곧 섬김입니다. 금식이 곧 예배입니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보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눈을 감고 손을 모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강력한 행동인 기도입니다. 안나는 선지자였지만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말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로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단지 절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심의 표현입니다. 즉 안나는 먹는 것도 미뤄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자신을 바쳤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산제물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자 기쁨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긴 후에야 겨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의 방식이 기도였기 때문에 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나 여전도회 어르신들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나 여전도회 어르신들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병상에서도 중보하며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 오셨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셨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빛나는 제단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안나처럼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지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더욱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작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그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내쉬는 그 한숨에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는 서로의 막힌 담을 넘고 세대를 넘고 이 삼척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나는 길고 긴 기다림의 끝에 주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침내 안나는 평생을 기다려온 분을 만납니다. 수십 년간 기도하며 고대했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에 나와서, 즉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속에서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속을 바라는 이들에게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안나의 기다림 또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길고 긴 기다림의 끝에 아기 예수, 겉으로는 평범한 갓난아이를 구세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증언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오랜 길고 긴 기다림도 견디지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안나는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며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이 결국 성취가 되면 또 다른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본 뒤 단지 감격만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본 사람이 아니라 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단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다린 사람은 만난 뒤에는 전하게 되어 있다. 우리 안나 여전도의 어르신들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눈물로 기다려 오셨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이 나라가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그리고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와 기다림을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기도와 예배로 준비되는 기다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이 안나의 기다림처럼 하나님의 때에 감사와 증언으로 이어지는 믿음, 그 믿음의 기다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또한 오늘을 거룩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에 짧게 등장하는 한 여인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예배란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기다림이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안나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작은 존재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과부, 이름 없이 사는 그 노년의 여인입니다. 그 시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셨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자기의 고통과 외로움을 핑계 삼지 않고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은 안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복음을 전하는 첫 증인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안나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걸음이 바로 안나의 걸음이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지켜오셨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몸이 아파 교회에 오시기조차 힘든 날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이 되었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안나처럼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예배하고 바쁘고 지쳐도 중단 없이 기도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때에 오십니다. 그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안나처럼 이렇게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예배로 살았고 기도로 나를 섬겼으며 기다림 가운데 나를 믿었던 충성된 종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안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인생,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기다림 끝에 주님을 만나는 인생,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그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끝까지 주를 기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